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해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5년 동안 성경만 강해를 했습니다. 제 기억을 한 2번 정도 주제 설교를 한 것 같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이렇게 성경 강해를 이렇게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저는 전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저희 교회가 왔다가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 계시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폴트린 목사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이 강단에서 목사가 진리를 선포할 때 2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한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이렇게 책에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한 가지는 진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떠난다. 2번째 한 가지는 진리를 들어야 할 자들이 몰려온다. 이 2가지 당연한 거죠. 진리를 전할 때 진리를 관심이 없고 진리에 상관없는 사람들은 떠나겠죠. 그러나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그 길이 험한 산골이든 깊은 골짜기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목말라 계십니까? 참 마음 아프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삶이 규모가 있고 좀 삶이 갖춰져야 그 사람이 진리를 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회복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완전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규모, 삶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예배가 회복된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정말 사람도 잘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으뜸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살아가시십니까? 잘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예배가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목사는 죄도 안 짓고 오목사는 반듯하고 오목사는 굉장히 깨끗하고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전 매일 죄를 짓습니다. 단 하루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덮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보이는 거지, 제가 단 하루도 의롭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은혜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시는 거고 축복하시는 거지,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삶의 규모를 어떻게 갖춥니까?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그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고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우리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예배를 멀리, 아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기가 예배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죄 안 지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 하루도요. 그런데 삶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된다고요? 삶의 규모를 갖춰야 예배 드리겠다고요? 내가 뭔가 조금 준비돼서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먹고 잘 살아지면, 조금만 살만하면 딴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우상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죠. 저는 여러분 싹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싹군 목사 되려고 신학교 공부한 거 아니고, 저 싹군 목사 되려고 그렇게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엎드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전 싹군 목사가 되는 게 제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십시오. 예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인생의 황금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엄청난 지위와 자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목회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교회가 양적으로 남들이 볼 때 교회가 성장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악순환이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창세기 두 번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좋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오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뭐의 창조죠? 이르시되, 즉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르시되는
이 국어적으로 이런 뜻이 있죠. 그러자 말씀하셨다. 그러자 말씀하셨다. 이런 뜻을 허락하면 정확히 더 사전적인 의미는 허락하다, 지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다, 지시하다의 뜻이 있는 이 말이 곧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지시로 창조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지시가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즉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지금 혼돈, 공허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르시대로 채울 수 있고, 여러분 흑암이 깊은 것도 말씀으로 빛을 만나야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시고 지시하신 그 말씀 사역으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말씀을 듣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기록했죠. 계시가 없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계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하고 왜 광야를 우리를 데리고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음식을 달라, 뭘 해달라 늘 원망과 불평,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체질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아집과 고집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말씀, 언약에 대한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 신앙입니다. 계시가 늘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가 무엇이죠?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시가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신앙 교리 때문에 여러분 계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교육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계시가 없는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리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무색해지겠죠. 그럼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인간의 책임만 강조합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뭐 복음을 안 누려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손상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화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언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아이가,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뭐 막 돌 지난 어린 아이가 이 아버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아이가 어리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눈높이를 낮춰서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합니다.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어. 네가 사달라는 장난감 다 사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공부를 잘해야 돼.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이런 교육을 하죠. 성인이 돼서 아이가 철이 들면 교육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훌륭하게 자라서 준비가 되면 나의 재산, 나의 기업은 너의 것이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면 너에게 줄 수 없다.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내 자녀가 온전케 되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면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기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게 가장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꼬시는 것은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 기도받으러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필리핀에 가면 속성으로 3개월 그 목사 안수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목사 안수 받으려고 10년 딱 걸렸는데 어디 3개월 필리핀 갔다 오더니 자기가 목사랍니다. 완전 사입이죠. 3개월 동안 66권 성경을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배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목사들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성경을 안 펴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요? 인터넷에 내용 다 짜집게 해가지고 컴퓨터로 다 짜집게 해갖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열어봅니다. 주일날 끝나면 집어쳐놨다가 월요일 아침에 들고 오는 게 성경입니다. 요즘 핸드폰 때문에 그것도 안 들고 옵니다. 성경 판매가 엄청 줄었다고 하죠.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안 가르치죠. 부모가 안 보는데, 부모가 성경을 모르는데 뭐라고 그런데 얘기합니까? 복음 받아야 되니까 복 받으려면 그냥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보다 그냥 믿어. 믿기나 잘해. 뭘 믿으랍니까? 성경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뭐죠? 기복신앙이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창조 사역은 이르시되의 사역입니다. 즉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것 전부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없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갱신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사역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째 날 사역 3절에서 5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 번째 창조가 바로 빛에 대한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날까지,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사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 사역은 다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역이 천지창조 사역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빛을 창조해서 흑암에 질서를 부여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빛은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왜 태양이 아니죠? 오늘 1장 14절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별들은 14절부터 창조를 하십니다. 이때 지금 태양이 창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빛주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왜? 모세가 그걸 알고 기록한 것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빛, 바로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내 인생이 해석되고 내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빛이 비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비칠 때라야 그때서야 뭐가 나눠지죠?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진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나 구분되어 있겠죠.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도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며칠 못 갑니다. 아시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며칠 못 가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전구만 없어도 우리가 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빛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이십니다. 참 빛. 근데 그가 세상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빛을 몰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내 안에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죠. 아니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빛만 충만한 분들처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도 제 안에 어둠이 많습니다. 악도 많습니다. 제 악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농구할 때, 이럴 때, 운전할 때.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저같이 착한 사람이 한번 악에 받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조심하시고. 그러나 그럴 일이 없겠죠. 제 안에도요, 악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 빛의 생각, 어둠의 생각이 있음을 자기 자신은 어렴풋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내가 지금 어둠으로 가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삶이 혼란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 어둠과 빛을 나누신다고 표현되는 이 나누다, 이 분리하다, 이 뜻은 이 다른 의미로 선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하냐 어둠을 선택하냐.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란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별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중에 늘 선택하고 빛과 어둠 속에서 늘 선택하고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100%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생각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은 어둠의 생각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늘 행복하고 늘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옵니다. 차라리 빛이 없으면, 차라리 내 인생이 온통 어둠 속에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다 어둠이니까.
여러분 완전 어둠이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저 빛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말씀이 이르시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그때부터 거룩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을 나누며 영적인 갈등과 훈련을 거쳐서,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본적으로 거부하려는 마음, 빛이 싫은 마음,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면 내 자존심이나 내 수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근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수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싫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번에 그 자동차 불법 주차 아줌마처럼 그냥 처음에 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문제를, 그 자존심, 수치심 때문에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얼굴 안 비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차를 판매해서 중고차 그 매매상이 와서 이제 차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너무 일이 커져 버린 것입니다. 막 기사가 뜨고 막 사람들이 보고, 그냥 처음에 이 주차 스티커 붙였을 때 아우 죄송해요 다음에 주차 잘 할게요 이러면 끝났을 문제를, 그 자존심, 수치심 안 드러내고 끝까지 가다가 어떻게 됐죠? 파멸.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내 수치심이 빛이 비치면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빛을 거부하면요 계속 어둠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빼먹어 보셨죠? 말씀 묵상 한두 번 안 해보셨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안 하게 되죠. 그러나 괜찮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떠난 삶입니다. 그게 어떻게 괜찮은 삶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상관없는 삶인데. 우리는 빛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날 창조를 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분리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해 가고 계시죠. 지구가 원래 이렇게 물로 이렇게 거대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깊은 물로. 그런데 하나님이 뭘 작업하셨죠? 물 아래와 물 위를 나누시고 사이에 궁창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명하셨습니다. 질서를 갖추시고 피조물이 안락하게 살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하늘과 땅, 이 물을 나눠서 궁창을 두신 것입니다. 이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 무디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죠. 인간의 타락으로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하늘에 궁창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완전히 땅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모든 생물체가 홍수 배 안에, 노아의 배 안에 탄 거 말고 다 죽어서 전멸했으니까. 근데 이 물의 질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물의 질서가 깨져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 뒤로 환경이 악해졌다고 합니다. 환경이 약해져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노아의 홍수 전에는 성경의 기록에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800세, 900세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직후로 바로 수명이 줄었죠. 100세로 줄었습니다. 지금 나이로 줄어버렸습니다. 뭐 분명하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물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건강한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다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 건강한 물 마시려면 지금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옛날에 시냇물 퍼다 먹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1,500원씩 2,000원씩 사 주고 먹어야 되는데 그 물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별 물이 다 나옵니다. 뭐 미네랄물, 제주, 뭐 심양수, 먼수,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 환경도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십시오.
썩지 않습니다. 그게 물 오염의 주범이랍니다. 땅속의 지하수가 다 오염되고 있답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서 스타벅스 이런 데가 잘하는 겁니다. 아주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스타벅스 갈 때는 다 자기 거 유리컵 들고 가셔서 커피 받아 먹고 텀블러 같은 거 들고 가셔서 받아 먹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훼손되고 그럼 우리 수명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뭐 스타벅스에서 뭐 개런티 받는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 생일날 스타벅스를 90잔이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년간 스타벅스를 다녀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두셨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양이 장렬할 때, 이 지면을 향해서 태양빛이 장렬할 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엄청난 양의 물을 구름이 저장하고 하늘 위에 저장돼 있다가 여러분 때에 따라 때에 맞게 비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하늘에 저장돼 있다니까 지금 구름에 엄청난 양의 물이 그래서 막 쏟아지잖아요. 소나기 올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궁창이 하늘답게 틀을 갖춰가고 하늘은 이렇게 궁창의 하늘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하늘 스카이에 대해서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궁창이라는 이 대기권의 하늘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저 광활한 우주 그 하늘 그리고 또 있죠. 바울이 갔다 온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삼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왜요? 지질이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좋아 보이는 이 궁창 하늘 푸른 하늘 파란 하늘 보면 마음이 좋고 하니까 늘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창조 6일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눈치 못 채셨죠 아직?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이 궁창만 창조하시고 뭐가 빠졌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아니 다 보시기에 좋았으면 빛도 보시기에 좋아, 짐승도 보시기에 좋아, 사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아. 근데 신기하게 궁창만 창조하시고 하늘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실수했을까요? 노아가 까먹고 적지 않으셨을까요? 성령의 완전 감화 영감서를 믿는 우리가 빼먹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궁창에 사탄이 거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파랗고 높고 깨끗한 하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도 높이 있으면 보기가 좋지만 아름다울 것 같지만 산소가 부족하듯이 그래서 살기 힘들듯이 맨 아래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다 받아내는 땅이 옥토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거든요. 높은 것은 언제나 사단의 밥이 되기에 좋습니다. 더 높은 것은 언제나 사단의 밥이 되기에 좋습니다. 높은 곳에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높이 있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나 가정에 늘 문제가 있고 늘 갑질을 해대고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궁창에 있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궁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늘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정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궁창에서 내려와서 땅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 이겁니다. 궁창에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진짜 하늘을 쳐다보지 않게 되고 허황된 하늘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고 살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혼돈과 공허, 흑암에 살았습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집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대표적인 집. 제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운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빛과 어둠을 나눠주셨고 하늘과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 묵상 일기에 쓴 노트만 이렇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청소년 시기 대학 시절에는 거의 하루에 2-3장씩 썼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집, 꿈도 없던 농부의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도 중고등부 예배가 모자라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들었습니다. 행여 잊어버릴까 깨알같이 기록하고 집에 가면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있는데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제 생각이 그전에는 그냥 생각했죠. 내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생각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 같은 내 생각이 아니라 빛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뭘 영향을 미쳤냐면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궁창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낮은 곳으로 가는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행동이 자꾸 예배의 자리로 낮은 곳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좋으셨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보시기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예배 때마다 왜 우냐고 기도할 때마다 왜 우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에 겨워서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를 매일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우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매일 죄를 짓고 또 짓는 저에게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전 세계 나 같은 사람, 전 세계 나 같은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도 나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들도 나처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돈이 없어서 여러분 토요일 날에는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일주일을 살려고. 노가다 하루를 살아서 그 돈으로 일주일 밥을 사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포기가 돼야 되잖아요. 신기하죠. 친구들 다 하는 거 못하지만 토요일마다 놀지도 못하고 노가다를 해야 되지만 그때 하나님은 기도처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저는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에 제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 인생을 거기에 다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제게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물질의 복이 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가 물질의 복을 다스리지, 제가 물질의 복을 다스려서 올바른 일에 사용하지, 그 물질이, 그 복이, 그것들이 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 목사 뭐가 바르고 오 목사가 사역을 잘하고 다 이상한, 다 저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고 제가 바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가 그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 인생을 올인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예배 초소를 옮겨야 합니다. 제 수준, 제 믿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딱 생겼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수준 낮지만 교회 살림 고민이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야 또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살면 되는데,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이 먹여 살려야 될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두 번째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 다 생각이 나요. 이제 막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막 청년들 결혼 자금 모으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냐면 매일 여러분 15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씩 거론을 하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아뢰니까. 신철웅, 김지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매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의 입장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기도 안 해? 너 옛날처럼 너 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주중에 이틀, 3일 이렇게 교회 와서 철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왜 기도를 말하지 않느냐? 왜 이 귀한 축복을 나누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직분도 좀 받았고 좀 목사가 됐다고 이제 기도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멍청한 인생이죠. 멍청한 거죠. 제가 그렇게 멍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빛을 향해서 가지 않고 저 궁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 초소를 위해서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주시나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 세우기 어렵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 주고 복 주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교회에서 새벽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 제목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2가지 주셨습니다. 이걸 나누고 맞추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릇이 작아졌습니다. 원래 제 그릇이 좀 컸습니다. 저는 통이 원래 큰 사람인데 제 동기가, 무슨 동기죠? 우리 교육자들 살해줘야 돼, 이런 동기. 정말 저를 많이 눌렀습니다. 짓눌렀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 계속 있으면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사 안 가도. 여러분은 불편해도 저는 안 불편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진짜 가난할 때 전도사가 됐습니다.
진짜 가난한 전도사죠. 저 첫 사례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어도 친구들 만나러 가면 돈을 써야 되고, 연애를 하고 싶어도 돈을 써야 되니까 연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는 연애할 돈이 있어야죠. 그때는 한 달 내내 교회에 살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진짜 축복해 주세요. 저 하나님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못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도권에 수많은 전문인들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마다 말씀 운동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다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비전이 있습니다. 비브리지와 함께 교육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를 키우는 대안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전 그런 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겐 다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저는 하반기 사역의 방향으로 말씀 확인이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 궁금합니다. 우리 철웅이가 저렇게 열심히 듣고 눈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데 저 친구가 진짜 말씀을 깨달았을까? 진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까? 정말 이 말씀이 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운동하고 있을까? 근데 제 성격이 못 물어봅니다. 진짜 제 성격이 악합니다. 좀 물어봐도 되잖아요. 어이 김집사, 신집사, 집사인가? 아닌가? 네, 신집사 여기 있네. 어이 신집사, 신혜성 집사. 이번 주 말씀 어떻게? 근데 제가 못 물어봐요. 아유, 그래도 자존심 상하면 왜 하나? 윤덕현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 학부생인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어떻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집단의 전도사인데 내가 물어보면 자존심 상하겠지. 장로님 권사님 오죽 하시겠습니까? 말도 못 꺼내면 입도 뻥긋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싹군 목사 아닌가? 그게 싹군 목사인가?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입장. 그 성도들은 죽든 말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목사는 싹군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시니까.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말씀과 상관없으면, 예배만 드리고 진리와 상관없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들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복 주시는 통로인 말씀, 빛, 저 높은 궁창에 교만하게 있어서 땅에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르시대의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토요일 밤도 갱신하시길 바라고, 주일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요일 밤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일요일날은 끝났어 실컷 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월요일 시작하기 전에, 한 주를 내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어둠이 떠나지 않고 궁창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말씀이 내 삶에 담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저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궁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직분 아닙니다. 체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도 갈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궁창에 있어 교만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의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고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저 궁창에서 내려와 진짜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내 삶에 충만하여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